예수님의 정함이 나의 정함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에 걸쳐 산상수훈이 이제 맞춰지게 되고 이제 여러 기적과 이사에 대한 그 사건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가르침 5개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5개의 가르침을 전후로 주요 사건이 배치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산상수훈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이고 8장 9장에 걸쳐서 10번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귀신을 내쫓고 죽음까지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행보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8장 9장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 아멘.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온 갈릴리를 예수께서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의 가르침, 티칭, 전파의 프리칭, 그리고 고치시는 힐링,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임을 산상수훈과 8장 9장의 그 10가지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9장의 마지막에 35절에 이러한 티칭, 프리칭, 힐링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인클루지오 구조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죽음까지 정복하신지를 우리가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산상수훈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왔죠. 이것과 이제 산상수훈이 마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것과 대칭이 되는 구조입니다. 히브리 백성들한테 이 산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신의 산이 연상될 것입니다. 율법을 수여받았던 그 모세의 연상이 되는데요. 율법을 능가하시고 율법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뉴 모세스로 나타나셔서 율법 전체를 아우르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리와 군중과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그 말씀 선포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산에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왔는데요. 이 무리들이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군중과 무리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군중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나요? 뭔가가 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의 만족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리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26절 이하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셨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가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엄청나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또 군중들이 따라와서 예수께 부탁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왜 따르고 믿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66절 2절부터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6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다 예수님을 버려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바로 그것이 차별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고 아는 자는 결코 예수를 버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러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카일 아이들먼 필독서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도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가 팬인가가 잘 나와 있죠. 수만 명이 운집한 콘서트와 월드컵 어떤가요? 뭐 수만 명이 운집해서 함께 떼창을 부르고 응원을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콘서트가 맞춰지게 되고 파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나요? 썰물처럼 이제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소수이지만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정주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과연 무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확고하게 서 나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2절 앞에 원어에는 카이 이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데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라, 한글 성경은 없죠. 그러나 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한 나병 환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보라, 이렇게 사건의 전환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고 있죠?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정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온몸에 나범이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엄청난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기를 예루살렘의 많은 율법학자들 제자로 자원하고 영적 부흥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데 정말 갑작스럽게도 이 한 흉측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처음 맞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날의 현실 세계에서는 이처럼 절망과 비탄과 죽음의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의 살아가는 현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가장 혐오스럽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나요? 한센병이라도 하는데요.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오래전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소록도에 자원봉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피부에 진물이 나서 파리가 막 수십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나 파리를 쫓을 기운이 없어요.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없기 때문에 국위하고 밥을 퍼주는 분도 어떤 기구를 꺼가지고 이제 배식을 하시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에 신발이 있고 그러한 비참함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게 그 소록도에 교회가 있어요. 남녀가 구분되는 전통적인 예배당인데요.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 한 나병에 걸린 집사님 한 분이 저희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 얼굴에 에서 저는 천국의 그 소망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참 저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강력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병은 어떠한 벌인가요?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피부와 말초신경에 침투가 돼가지고 조직이 변형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거의 소수만 남아 있지만 소록도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병의 가장 큰 무서움은 무엇인가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도 그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병의 치명적인 무서움인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픔과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상적이고 아름다워야 할 그 인생이 비참과 비정상과 죽음에 놓여 있을 때 과연 통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병리학적으로 이 정말 참담한 이 질병인 나병,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나병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죄의 나균이 영혼에 깊숙하게 침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도초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왜 사는지도 몰라도 아무 감각과 통증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 다만 끝없는 탐욕과 무지와 교만과 하나님이 주신 몸과 영혼이 완전히 썩어서 문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과 통증이 없는 이 세대, 바로 그러한 우리가 바로 더 심각한 나병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있나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무엇으로만 알죠?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끝간데 없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병에 전염된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계속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아멘 아멘 참 동의가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 때 누가 더 심각한 환자인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께로 뛰쳐나왔던 그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나인가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나병 환자의 규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병 환자는 공개적인 퍼블릭한 자리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규칙이 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가 나왔던 것을 다 알겠죠. 공개적으로. 그러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고 얼마나 참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인지를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병이 있는 날에 병이 발병된 그 시점부터 그는 진 밖에 격리되어 혼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질병,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그 나병 환자가 목숨을 내놓고 각오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처럼 나의 이런 죄의 나병을 가지고 나의 안에 있는 끔찍한 이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간절하게, 이토록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더 무서운 탐심, 교만함, 그리고 시기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되는데 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무지함, 무례함, 악독함,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무감각한 것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자신의 죄를 애통하지도 않고 그 더러움 가운데 깨끗해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흉측한
병에 걸린 사람인지를 최소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뛰쳐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주여, 원하시면 나는 부종하고 냄새가 나고 얼마나 정말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나지만 일반인과 제의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00%의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예수께서 아마 감동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향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되면 그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하지 않고 내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면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100%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가졌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100%의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불신의 나병과 냉소의 나병과 이러한 것들을 치료될 수 있다는 건, 나의 문제를 치료될 수 있다는 그것을 믿고 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죠? 불신의 나병, 냉소의 나병,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절박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통증이 없는 감각이 무뎌진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이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특히 열등감, 굉장히 무서운 나병입니다. 열등감. 어떠세요? 일그러지고 문드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조금도 감사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가 무슨 종교를 믿고 있나요? 기독교를 믿고 있죠. 이 기독교가요, 앞서지 못한, 절대 넘지 못하는 종교가 있어요. 대학교를 못 넘습니다. 대학교를. 예.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 되고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요, 그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어서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미 종교화 돼버렸습니다. 종교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 종교에 따라서 계급이 매겨지는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녀도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사회적인 틀에 매여서 사람의 평가에 매여서 나의 능력을 한탄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는 나병 환자처럼 더 무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것이 오늘날의 수준인 거예요. 복음의 수준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이것이 나병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롭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랑받는 가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어딜 가든지 꿀리지 않고 어딜 가든지 무시를 받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나요? 어떠한 파운데이션 위에? 예수 위에 서 있습니까? 반석 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취했던 그 어떠한 것들, 그 어떠함의 스펙에 놓여 있나요? 다 정말 그때가 되면 공력이 불에 타듯이 다 불탈 거예요. 참 자유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한 나병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놀랍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하게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다는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 그거 한번 겪어본 적 있으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 그게 바로 불쌍하게 여기다는 의미예요. 보통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냄새나는 사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왕따, 여러분 곁에 오면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굉장히 놀랄 거예요. 피할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말 한 번 섞지 않을 겁니다.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요,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 말 한마디도 안 붙여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행여나 내가 그와 엮일까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가 그 불쌍한 영혼이 다가오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요청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 이 더러운 나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내가 더 원해. I am willing. I am willing. 나는 진정으로 너보다 더 원해.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괴로웠겠니? 이렇게 그를 웰컴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부정한 물건, 죽은 사체,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를 절대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었던 것이 몰랐던 시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방적 조치가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규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러한 규정을 뛰어넘어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대신 거예요. 터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한 터치가 있고 I am willing, 내가 정말 원해, 너보다 더 원해 하면서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나병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즉시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능력과 기적과 치료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얼마나 나병 환자가, 얼마나 그가 사람이 그립고 터치가 목말랐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겠어요. 나병이 걸린 이후에 가족이 그를 버렸습니다. 가족이 나와요? 혼자 나왔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처럼 친구들 것에 매이는 친구가 없어요. 가족과 친구와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고 자기를 한 번도 그동안 안아주거나 만져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다가 살아있는 시체지만, 정말 살아있는 시체, 살아있지만 시체고 좀비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것이 유일한 내가 살 길이다. 정말 온리다, 온리 바이 프레어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미친 듯이 뛰어나온 겁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사람이 그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서로 많이 안아주세요. 서로 많이 격려하시고 터치하시고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목장끼리 할 수 있으면 또 직장 동료들과 그러다가 졸다가 막 번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이거 많이 안아달래, 뭐 그냥 여자 그냥 뭐 끌어안고 막 이렇게 남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죠? 문맥이 있게 해야지. 요새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좀 이렇게 동성끼리, 그죠? 친구들끼리.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 그 사랑, 얼어붙고 까칠한 피부잖아요. 진물이 흐르고 썩은 냄새가 나고 감각이 없지만 예수님의 온기와 그 따뜻함이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충분히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웰컴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진짜 믿으세요? 안 믿을 거예요. 잘 사실은 예수를 많이 믿어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평가와 계급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기 때문에 잘 안 믿겨져요. 잘 안 믿겨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무능해도 내가 달려갈 때 얼마든지 웰컴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더 원해, 이렇게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willing, I am willing.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88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2절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가족이 버리고 친구가 버리고 온 세상 날이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정말 있기만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탑재만 된다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폭발적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터치에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함이 나의 정함이 되다. 이 제목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예. 예수님의 정함이 누구의 정함? 나의 정함이 된다. 나의 정함. 그분의 정결함이 나의 정결함이 된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횡재 맞은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감염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감염이 되죠. 저도 한 달 이상 엄청 아팠잖아요. 예, 감염이 됐어요. 특히 코로나, 저도 코로나 때 한국에서 2번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됐어요. 격리돼가지고 와, 이게 나병 환자처럼 완전히 격리됐잖아요. 얼마나 두통이 심한지 5초 간격으로 두통이 왔어요. 으아! 1, 2, 3, 4, 5, 으아! 1, 2, 3, 4. 와, 그런 도통 진짜 막 이게 도라에바로 머리를 막 쑤시는 듯한, 머리가 이게 안 깨진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극심한 두통이 나는지. 예, 격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금묵자욱이에요. 금묵자욱. 여러분 연탄 100장 날라보세요. 하얀 블라우스 입고 어떻게 돼요? 다 시커머져요. 예, 금묵자욱이죠. 그리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용어지만 나쁜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빨리 퍼지고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은 터치를 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되셨는데, 내가 정말 원하노니 be clean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염돼야 되고 나병에 걸려야 되는데 누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터치는요, 안수를 말해요. 안수.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안수를 왜 해요? 임직 받을 때,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가 어떻게 유래가 됐죠? 옛날에 구약 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끌고 와요. 성전으로. 그러면 그 제물을 앞에 놓고 누가 안수를 해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자기 직접. 그러면 죄는 누가 졌어요? 그 사람이 졌죠. 죄는 그 사람이 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네. 그 사람이 졌는데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죽어야 되죠? 그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지금 죽어요? 양이 죽는 겁니다. 양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안수를 할 때 그 양을 안수해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의식이에요. 근데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1차적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독함이 이 양에게 전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가가 돼서 이 양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태우면은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됐고 태워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네가 보라는 겁니다. 네 죄가 용서가 됐다는 것을. 얼마나 참 정말 엄청난 제사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를 믿을 때, 그를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수치와 모든 악독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의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 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안수할 때, 그리고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실 때 모든 낙윤과 모든 더러움과 저주는 다 예수님께서께로 넘어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 구원과 그 파워가 누구에게로? 나병 환자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지금은 터치가 바로 안수예요. 터치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물론 계시지만 그 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모든 수치와 더러움들은 그분께서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여서 다 옮겨가는 전가가 있지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예수의 거룩함과 예수의 구원과 능력이 누구의 지혜요? 나의 지혜, 나의 거룩함,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중전가예요. 내 거는 그분께로 넘어가고 그분의 모든 능력과 거룩함은 나에게로 넘어오는 이 이중전가를 The Great Exchange, 뭐예요? 위대한 교환,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맞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파워입니다.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장사하면은 서로 한 비등비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대5라든가 최소한 뭐 5대5라든가. 근데 나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와 무능함과 그 추악함은 다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수의 정함과 예수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아멘. 나에게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간절함과 사모함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The Great Exchange. 경험하고 계세요? 누리고 계세요? 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따면은 운전해야죠. 장롱면허로 장롱에 처박혀가지고 서랍에 몇십 년 있으면 뭐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쓰고 그리고 쫓아내고 선포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올해 교회 표어가 Only by Prayer지만 저는 뭐 이렇게 어떠한 교리에 갇히는 거 원치 않아요.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감히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숨쉬지 않고 산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간이 부은 겁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통각이 없잖아요. 그건 나균에 걸린 영적인 나균 환자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말 절박하고 강렬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완전하게 치유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완전하게 치유와 구원을 경험한 그 나병 환자를에게 뭐라고 입단속을 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수해서 이렇게 나병이 치료가 되고 어떠한 중풍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정말 치료가 됐다면은 막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예, 막 유튜브에 막 올리고 막 기자들 불러가지고 막 그냥 기자회견하고 신문에 내고 책을 쓰고, 예, 뭐 그냥 홍보하고 그냥 사람들 뭐 순식간에 미어 터지겠죠. 예, 이러한 기적들이 나게 되면.
근데 왜 예수님은 이상하게, 아니죠, 예수님 공생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기적을 최대한 많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예수님 입당속을 시키시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왜 입단속을 시켰을까요? 너 절대 얘기하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물론 오셔서 병을 치료하시고 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질병이 치료되기를 기도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거 그거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죄의 나병, 가장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영원히 단번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환호성과 이러한 군중들의 따름과 하나도 눈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뭐를 염두에 두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기를 얻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행여나 이러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아, 예수님이 이런 병도 고치셨대,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한낱 그 정도 사람으로 예수님이 평가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러 오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희석시킬까 봐, 오해할까 봐, 왜곡시킬까 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 입당적으로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 정확한 인식이 없이, 믿음이 없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자가 교회 안에 널려 있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이 무리들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하게 치료받은 그 나병 환자를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냥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에 돌아가서 장가도 가고 직업도 얻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너의 삶을 살아라 축복하면서 그를 파송해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 망가진 모든 나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결되고 치료받아서 새롭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힐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송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인 거예요. 생활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무리는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제자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를 내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더 원해. 내가 너를 더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해. Be clean 말씀하실 때 나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는 새롭게 됐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복음은 한낱 사상과 철학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선포해야 그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돼야 그의 정함이 나의 정함이 되고 예수의 능력과 지혜와 파워가 나의 지혜와 파워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내놔도 어디를 가도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수십 년 믿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치료하셔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태도 모두가
얼마나 인본적이고 얼마나 썩어진 나병균이 많이 있어요. 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나병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열등감과 그 모든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깨닫고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